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공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건가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흑암을, 빛을 창조하셨을 때였을까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였을까요? 수많은 아름다운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였을까요? 꽃을 창조하셨을 때였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네 거다. 네가 태어난 거 보니까, 너를 만든 것 보니까 내가 너무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아도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인사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보시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내 자녀가 언제나 봐도 이쁘고 좋죠. 근데 그 아이가요, 내 앞에서 진짜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과 그 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그럴 때는 꼭 누가 닮죠? 그럴 때는 꼭 자기를 닮고요. 꼭 이상하고 나쁜 짓 하면 꼭 남편 닮고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얼마나 이쁘면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향하는 행동은 뭘까요? 우리 권사님, 보라가 그렇게 이쁘시죠? 예, 제가 봐도 이쁜데 권사님 보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근데 얘가 진짜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예? 지갑을 열죠. 모든 아빠들은 일단 지갑을 열 겁니다. 모든 엄마들은 어쩌면 부엌으로 갈 겁니다. 그 딸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 사랑의 정성으로 그에게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소리를 자녀들이 듣고요, 그 소리를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제 아빠가 갑자기 지갑을 열고 엄마가 부엌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상이 준비되어져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벌써 5분이나 지났는데 설교 끝나고 합시다. 예. 헌금송 때 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설교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넘겨주세요. 근데 핑계, 이게 이 죄인된 사람의 핑계. 저 여자 때문에. 이걸 넘겨주셨어야죠.
이 흐름을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상을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광야로 40일을 굶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는. 아니 그렇게 이뻐했으면, 그렇게 자랑했으면, 그렇게 좋아했으면 상을 베풀어 줘야죠. 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에 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칭찬하시면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영적인 눈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두셔야 됩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우리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가만두냐라는 거예요. 가만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명작 동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신데렐라입니다. 여러분, 그 신데렐라의 동화의 내용이 뭡니까?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게 자녀를 잘 못 낳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왕비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신데렐라 오늘 제가 왜 이러죠?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스노우화이트. 너무 딸이 이쁘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딸을 보니까요, 뭐처럼 이쁘다고요? 눈처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백설공주예요. 이 딸을 오기야 금이야 이러는데 이 왕비가 이 몸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딸 낳자마자 이제 먼저 세상을 뜨고,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왕비가 세상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냉큼 또 장가를 가죠. 근데 너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공주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근데 네가 제일 이쁘다 맨날 이렇게 네가 제일 이쁘다고 하다가 갑자기 백설공주가 어느 날 갑자기 스노우화이트 공주가 이쁘다. 거기에 이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뭐가 갑자기 발동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질투심이. 그래가지고 그 공주를 어떻게 합니까? 왕국으로 내쫓고요. 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막 사냥꾼도 동원하고 막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뭘 먹이죠? 예, 독사과.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사과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신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예요. 당장 그 왕비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그 독사가 때문에 그 백설공주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왕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왕자를. 그 독사가의 과정을 통해서요. 저는 그 동화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독사가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예, 독사가 때문에 죽죠. 근데 독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백설공주가 왜 그렇게 죽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목에 걸려서. 그 독사가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냥 질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그 백설공주 데리고 가다가 덜컹 하니까 목에서 그게 독사가 똑 빠져가지고 살아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독사가가 아니에요, 독사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왕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 더 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고통의 과정들을,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그 시험의 과정들을 겪고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좌절로, 우리를 고통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뭐가 많죠 아세요? 시험이 많다니까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고통이 많다니까요. 독사가가 꼭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떠한 돌덩어리가 내 마음에 확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버리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 한 구석에 뭔가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돌덩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돌덩이를 통하여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허락하시지만, 그리고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답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3가지의 시험을 당하는데요, 결국 이 3가지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험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일단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장 1절에 뭐 하셨다고요?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줄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다. 자그마치 며칠을 지금 굶으신 거예요? 40일. 여러분, 40일 굶으신 적 있으세요? 한 이틀만 굶어도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뭔가가 안 되는데, 예수님 지금 40일을 굶으시고, 지금 성경은 그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단이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도대체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네의 인생을 세워 나아갈 것이냐고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요, 돌을 딱 바라보시면서 떡으로 바뀌어라, 무지개떡으로. 그럼 이건 무지개떡으로 바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떡으로 바뀌어라, 찰떡으로. 찰떡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이 목사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돌을 딱 들어가지고 사단을 향해 던질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돌을 떡을, 이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안 돼요. 시험거리. 근데 주님은요, 돌을 가지고 떡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의 상태는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나 자신 때문에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네가 사용하겠느냐, 사용하지 않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사용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동일하게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카운티의 직원이라면 그 직원이 조닝을 체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카운티의 직원이라면, 그 카운티에 있는 그 직원은 이 땅의 조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각자에게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준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 그 권한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너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너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권력을 가지고 너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너에게 그런 힘과 너에게 그런 권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을, 오늘 내가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우 이것 갖고 있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오늘 내가 그냥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위하여 그걸 내어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뺏어갈 것이다. 또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용돈을 줬는데 그 자녀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용돈 받은 것을 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선물도 사고 정말 알차게 잘 알뜰하게 가계부도 쓰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어요? 아니면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근데 이 자식이 돈만 주면요, 나가서 지옷 사고 게임 사고 그러면서 어떻게 더 뺏어갈까 눈치만 보고 있고, 마찬가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냐라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배고프니까 그냥 너의 정욕을 위하여, 너의 욕심을 위하여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오늘 바로 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시험 잘 아시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딱 받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딱 떨어지시면 선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그냥 시험한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서 그가 뛰면 받을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천사가 와서 받기 전에 예수님은요, 물 위도 걸으시는 분이 성전에서 뭘 못하시게 꼭대기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으신 분이, 그렇다면 왜 사단은 이렇게 시험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계속 강조하며 설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러죠.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곳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진짜 쉬운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신문에 딱 광고를 내는 거예요. 자, 약기만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입니까?
저 공항 그거라고 합시다. 제일 높은 건물대가. 공항 관제탑. 몇 월 며칠 날 제가 공항 관제탑에서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제 발을 딱 받을 것입니다. 깍깍 광고를 딱 한 거예요. 자, 2015년 뭐 한 10월 10일이라고 합시다.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네, 제가 한 10일 전부터 그 관제탑 위에서 올라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요, 딱 뛰어내렸는데, 진짜 천사가 와가지고, 제 발을 탁 받은 거예요. 그거를 야끼마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 제가 우리 교회가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날 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 대박 나는 겁니다. 막 인산이내로. 저 목사가 뛰어내렸더니, 천사가 와서 받았대. 능력의 종. 아마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제 옷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아마 제가 이렇게 손수건 하나만 탁 날려도 그 손수건 받으려고 그냥 전 세계에서 다 날라왔어. 그럼 이 시험의 조건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데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네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봐라 내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네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 3년 동안 네가 공생의 삶을 살아갈 건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사실 두 번째 이 시험은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꿈으로 부풀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번 주에요, 드디어 7개월 동안 2015년 2월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질질 끌고 기도해왔던 저 건물에 클로징 하고요. 목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아침에 건물 열쇠를 받았습니다. 박수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 열쇠를 받고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봤지? 사랑의 교회가 이 정도도 해. 얼마 안 되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도 해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면 천사가 받을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면 네가 높아지려고, 네가 잘하는 거라고, 너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공로가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뭔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냐라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마저도, 심지어는 찬양하는 것마저도,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는 것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히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헌신했어, 봉사했어.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세워져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거라고 뽑습니다.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회. 대단하죠. 어떻게 40일 금식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명함에 쓰여질 만한 이야기냐라는. 그렇다면 그는 그 금식기도를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라는 거.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건축이, 우리 사랑의 교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한 실눈뜨고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그런 걸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린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 앞에서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에게 받는 세 번째 시험이요. 온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요. 뭐라고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아멘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아멘 한 줄 아세요?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이니까. 천하 영광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럼 그걸 보면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천하 영광이니까 여러분, 이게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이게 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되었습니까? 자, 사단이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사단도 처음에는 천사였죠. 무슨 천사였습니까? 자, 천사가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루시퍼가 있고,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사실은 아시죠? 예. 자,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죠? 갑자기 제가 질문하면 다들 고개를 숙이셔가지고 그럴 필요 없으니 제가 답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 있으면 누가 갑니까? 가브리엘이 가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잖아요. 내가 천국의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뭐예요?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가브리엘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가엘은요. 예, 전쟁의 천사죠. 전쟁의 천사.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만난 천사가 누굴까요?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군대 장관이다. 누굴까요? 미가엘.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미가엘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나가서 싸우는 게 미가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하는 천사, 이 루시퍼 천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 천사 찬양팀입니다. 천사 찬양팀. 찬양팀, 성가대를 막 조직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루시퍼가 자기가 막 하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도 이러한 영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을 차지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단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가장 이쁘다고 하고 영광하고 좋다고 하고 좋았더라 그래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단을 위해서, 지금 악의 영들을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꼬인 거죠.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오직 누구만 예배하며 이 땅을 살겠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인플루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못 나가. 자, 웃으시는 분은, 자, 그 다음 대답이 뭐죠? 인플루에가 주일날 가게를 못 나오겠대요. 예, 가게 문 열어야죠. 저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 네가 감히 그렇게 해.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철화의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미끼들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그분만 예배할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이 예배하고요, 저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정말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예배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순간에 예배할 수 있겠니, 그래, 그 순간이 되면, 그 모습이 되면 다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넘게, 1시간 반 넘게 차를 운전하며 이곳으로 오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바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한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 사단을 향하여 우리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면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세요? 순종한다니까. 왜요? 우리가 누구니까?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할 때 사단도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냥 손가락 하나로만도 이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가야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되었다는 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9월에 여러분 암송 성경이 뭡니까? 얼른 주보를 보세요. 예? 암송 구절이 보세요. 벌써 이제 9월 20일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약을 이 시간 한 대접씩 드리겠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게 양약이라니까요. 이게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로부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과하게, 꾸지람은 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은 어떻게? 과하게, 꾸지람은 마음속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칭찬은 과하게, 꾸지람은 마음속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칭찬은 과하게 할 때, 칭찬은 과하게. 칭찬은 과하게. 이렇게 되더니. 우와. 자, 우리 옆에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와. 아니, 한번 해보세요. 우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 기록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한 말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는가? 예, 선한 말 기록되었을 때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혹 없지는 않았을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주 씨 어떠세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자, 시험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안심해야 되죠. 뭘요? 나는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왜? 시기하니까 시험이 온다니까요. 내 삶에 시험이 하나도 없어. 예. 누가 버린 사람입니까? 두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더 얻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